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오늘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우리가 2월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다니엘서를 마지막으로 마감하려고 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 7장부터는 다니엘의 어떤 환상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공부할 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먼저 요번 6장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엘서를 멈추고 그 다음번에는 다른 장들을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지금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데 특별하게 오늘 우리 6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잠깐 동안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해 나가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집중하고 싶은 말씀은 25절에서 28절 말씀을 집중하고 오늘은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그의 백성답게 살라, 그의 백성답게 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조금 새로운 본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신성 재판이라고 아십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거나 또는 이제 옛날에 중세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러한 신성 재판이라는 어떤 재판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죄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 심증이나 추정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소위 말하자면 그의 생과 죽음, 그의 죄의 유무를 하나님께 알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또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런 형식이 신성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뜻을 알아보겠다는 차원에서 실행되었던 형별 또는 그런 테스트가 바로 이제 신성재판이었는데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는 깊은 강, 깊고 넓은 강에서 죄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빠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릴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건져낸다라는 것은 당연히 구원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부분들도 있지만 당시의 형벌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 뭐가 있으면 깊은 강 속에 사람을 던져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죄가 없는 거고 죽으면 죄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이 뭐냐면요, 유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당시 고대 근동인 지방에는 유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부분 다 죽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세 때 화롯불을 맨손으로 들게 해서 그가 죽지 않으면 타 죽지 않으면 죄가 없는 것이고 타 죽으면 죄가 있는 것. 근데 뜨거운 화롯불을 잡으면 당연히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이 칼빈이 제세라파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제세라파 사람들이 뭐 이단이라다라고 하는데 이단이기보다는 보다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바로 제세라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모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 신학적 교리가 칼뱅이 원하는 거와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이 제사라파 사람들을 이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죽일 때 어떻게 했냐면 강물에 빠뜨리고 살아 돌아오면 그들이 죄가 없는 거고 뭐 죽으면 죄가 있는 거고 이러한 신성재판의 형식으로 당시에 이러한 무지막지한 그러한 형벌을 내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사주굴에서 돌아온 다니엘이 바로 이 신성재판의 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살아날 확률이 없도록 해서 정족을 죽이는 수단 또는 유죄가 있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죽이기 위한 수단, 명분이 없게끔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렸을 때에도 사자굴을 뭘로 임봉합니까? 귀족들과 왕의 인장으로 그것을 임봉해버리죠. 결국은 어떠한 실말의 소망도 없도록 만들었던, 절망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만들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기적을 통해서 오늘 살아 돌아오게 되어지는 일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살아 돌아오진 않았죠. 다니엘만 유독 특별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이 그 특수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대지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우리가 사람에게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봅시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요,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을 만난 게 1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년밖에 되지 않았던 다니엘인데 그 다니엘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이 다리오 왕에게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이 본문 말씀이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자고요. 그리고 18절을 보면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왕이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라는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이 되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가는 겁니다. 어디를 향하여? 그 절망의 사자굴을 향하여. 근데 그 절망의 사자굴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놀라운 건 뭐예요? 왕이 지금 다니엘이 죽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살아있을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살아있을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가는 겁니다. 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겠지만요,
만약에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확인되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리오 왕이 직접 그 자리를 찾아갔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냐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 다리오라는 왕에게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라인을 따랐던 사람이 아니고 정치적 행보를 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총리로서의 다니엘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다니엘은 추정컨대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 다리오 왕을 섬겼을 것이며, 라인에 따라 정치적 생명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하듯이 이 다리오 왕에게도 충성하였기에 이 충정심을 아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향하여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조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규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상사들,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 나갈 때 비로소 오늘 그러한 섬김의 역사,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게 맡겨진 상사 또는 내 위에 있는 선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고요?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요, 이 에베소서 말씀이랑 정확하게 떨어져 나갑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이요.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3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종들에게 상전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주께 하듯 하라라는 거죠. 이거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그의 백성답게 살자. 그의 백성답게 살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은 세상과 나를 구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빛을 발해야 되고 우리들의 맛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맛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을 섬기는 그 기준, 주님을 따르는 그 기준. 다시 말하자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기준이 없는 삶은요, 결코 그 선임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윗사람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명확한 겁니다.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요, 사람의 뜻에 따라 그의 심성에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고 또한 두 번째 대지입니다. 타이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종답게 살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타이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종답게 살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참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참으로 심플한 것 같습니다. 복잡 다단하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지침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지침은요, 너무나도 심플해서 죽게 하듯 하라, 이 한마디의 심플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라는 그 심플함 속에는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다니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6장 20절 말씀이요. 6장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다리오 왕이 가까이 온 거죠.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여라. 여러분 뭐예요? 오늘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부를 때 나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부릅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여러분 오늘 20절이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요. 타이틀로 살아가는,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크리스찬이다 이런 직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느냐, 그답게 살아가는 인생을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향하여 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어떻게 보면 단 한 번도 다리오의 종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 상전이 보았을 때, 그 왕이 보았을 때, 얘는 뭔가 특별해. 얘는 나의 눈치를 보지 않아. 그런데 얘는 삶의 기준이 있어. 여러분, 이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종다운 기준으로 그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긴급한 상황, 그 다니엘을 부르고자 하는 그 긴급한 상황에 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 명하고 있는 그 고백이요. 여러분, 그 고백이 튀어나오기까지 다니엘은 1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조직에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세상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약점을 케어물고 우리들을 모함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그 모함과 약점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착각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 크리스찬들은 큐티를 해.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드리러 중간에 나가. 그래서 쟤네들은 우리 조직에 도움이 안 돼.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분위기를 깨. 술을 마셔야 되는데 술을 안 마셔. 쟤네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존재야. 같이 연합해가지고 같이 단합을 해야 되는데 술을 안 마셔. 뭐 하자는 거야? 쟤네는 우리 조직에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거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나도 조직에 도움이 안 되나? 내가 좀 술을 마셔야 되나?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겨야 되나? 아닙니다. 내 삶의 기준을 갖고 그 기준대로 우리가 그 조직 내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이 축복받고,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며,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확신, 종답게 살아내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타협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빛을 발하는 삶이고요, 맛을 드러내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 자가 얻을 수 있는 칭호요, 다니엘아 라고 묻는 그 현장에서 그냥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하나님의 종 우리 이름인들, 하나님의 종 여러분들의 이름이 세상의 조직 속에, 세상의 사람들 가슴 속에 뿌리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게 속한 이 회사는 또는 그 조직은 성장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세상 속에 여러분들을 보낼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주변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 정말 엄청난 빛과 영향력을 미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삶이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이어야 됩니까? 충성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내게 속한 그 현장 속에서도 충성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타이틀로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다. 직분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종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 역시도 주의 종답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주의 종답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리하여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 내가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주변과 여러분들의 조직이 성장해 나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찬양이요,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사를 딱 보셔도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이래요. 여호와 이래요.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해 나가시는 모든 과정이요, 우리들의 삶의 과정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그때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대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처음으로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회개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아울러 우리들의 이 범죄함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토로하며 토설할 때 주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주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어려운 국면에서 다시금 회복돼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아울러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서가 분리되어지고 여야가 서로 상반되어지며 정치적 화합이 일어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국론이 하나가 되어지고 여야가 하나가 되어지고 동서가 하나 되어져서 이 위기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달라고. 여전히 거짓들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의 인로라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다같이 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다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바벨론 시대 때에, 이 메데 파사의 시대 때에 단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단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이 당면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화합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뜻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맛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더욱더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기에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있기에 이 땅에 다시금 빛을 발할 수 있으며, 우리가 있기에 하늘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을 떠나지 않는 역사를 맛보고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 다시금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이 땅을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조상의 죄를 내 죄로 삼아 우리의 잘못했던 과거들을 다시 회개하며 토설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놀라운 화합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어려움에 국면했을 때에 서로를 향하여 탓하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타파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있기에 이 땅에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기에 이 땅에 다시 회복을 찾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소망이 하나님 하늘로 공부하게 살지 아니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뜬구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손바닥만한 작은 먹구름이 하나님 그리 가운데 공부되어지므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 소망의 역사, 생명의 빛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셨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에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베풀어지고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냥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의 종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 맛을 낼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파역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시금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져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식하면서 살아가기에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그렇게 섬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섬김이 있게 하여 주셨고, 더불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지혜로움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원리는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죽게 하듯 세상 사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도 충성을 놓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칭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하여 말했던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라고 말씀했던 그 말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세상의 칭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위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죄들을 토설합니다. 한국 교회의 죄를 토설하고, 우리 안에 연약함을 토설하고, 또한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있었던 분열의 영들을 물리치며 다시금 화합의 영을 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있으니 무기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있음이 아무 존재도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무기력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의 조직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이 민족에게 미쳐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목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짧게나마 우리 각자의 개인 기도와 또한 우리 교회를 놓고 또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연스럽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만